생각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불안, 걱정, 후회, 기대와 같은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생각은 더 크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듯 생각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빠지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또한 쫓아가지도 마십시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생각은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생각에 저항하지 않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점점 가라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생각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말없이 대답해 보십시오.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만 알아차리는 연습. 그것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응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붙들릴지, 어떤 생각을 흘려보낼지,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은 멈추지 않지만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삶은 가능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점차 마음은 고요해지고 생각은 흐름으로만 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맑은 물이 스스로 맑아지듯 마음도 가만히 두면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는다고. 우리는 자주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생각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그냥 흐를 뿐입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당신은 더욱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유는 바로 생각에서 벗어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누군가와 대화하듯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내면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우리를 격려하지만 자주 비판하고 질책하는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나는 항상 부족해와 같은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소리는 처음엔 작은 의심처럼 시작되지만 점차 우리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목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속 말이 괴로움의 씨앗이 될 수도
자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경쟁 속에서 살아오며 우리는 잘해야 한다,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긴장시키고 스스로를 위축시킬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의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로 착각하며 본래의 평화로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실수 하나에도 과하게 자책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감,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번뇌라 부르셨습니다. 번뇌는 외부의 상황이 아닌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없애는 방법도 외부가 아닌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첫걸음은 그 목소리가 나 자신이 아님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소리가 들릴 때 그 말에 휘둘리는 대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또 내면의 목소리가 나를 비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에서 모든 수행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과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냉정하게 대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수한 자신, 부족한 자신, 서툰 자신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수용의 첫걸음이며 자비 수행의 시작입니다. 비판은 사람을 움츠리게 하지만 이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대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안에는 두려움, 긴장,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자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껴안는 태도가 가장 깊은 치유를 불러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실수 앞에서는 괜찮아, 배웠으니 된 거야 라고 다독여보세요. 명상 중에는 자기 자비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나는 괜찮다, 내쉴 때 나를 용서한다고 되뇌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은 뇌와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습의 전환은 이렇게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강하게 다그치고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너무 강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길입니다. 자신을 몰아세우는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끌어 보세요. 꽃도 다그친다고 피지 않습니다. 햇살과 물이 필요하듯 마음에도 차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부드러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많은 생각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생각들에 빠져들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생각 그 자체가 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마음의 움직임일 뿐 그것이 곧 너는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존재이지 그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면 구름은 끊임없이 떠다닙니다. 어떤 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어떤 날은 햇살 사이로 흰 구름이 흐르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은 생각, 불안한 생각, 화나는 생각, 이 모든 것은 마음 하늘 위를 떠도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 구름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생각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에 빠진다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 휘둘리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입이 아닌 관찰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말을 믿고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나에게 나는 못났다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처럼 자기 생각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의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중간에 생각이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생각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단순한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생각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불러오고 감정은 반응을 만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적인 반응을 잠시 멈추고 알아차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돈다면 바로 화내거나 움츠러들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어떤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 이 질문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계단이 됩니다. 반응보다 알아차림이 먼저일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올바른 관찰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비판적인 생각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이건 부족해. 넌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더 잘해. 이런 생각들은 때로 동기부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반박이나 도피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비판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반응하지 않는 것.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그 생각도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떠오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또 이런 걱정이 올라오네.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런 알아차림은 곧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판단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이 바로 평정과 자유의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의 핵심은 관찰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고요한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루를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획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며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대화하죠. 하지만 생각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존재란 단지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숨 쉬며 경험하고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생각이 미래나 과거에 머물게 한다면 존재는 지금 이 순간에만 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오고 가는 그림자이고 존재는 그 자리에 있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존재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해석과 판단, 그리고 기억의 조합일 뿐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불안, 두려움, 자책, 그리고 후회의 형태로 되풀이되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망상은 고통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생각의 세계에 빠져드는 대신 그것이 환상임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현실의 팔을 디딜 수 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존재는 과거나 미래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자리, 이 숨, 이 느낌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머무는 것은 곧 지금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리를 멈추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두고 나 자신은 존재로 돌아오는 것.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음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존재로 머무는 수행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숨소리를 듣고 손끝의 감각을 느끼고 발 아래 바닥의 촉감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렇게 내 몸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생각에서 존재로 전환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깨어있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존재로 머무는 수행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쉽게 존재로 머무는 길은 감각과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끝은 어떤 감촉을 느끼고 있나요? 들숨은 차갑고 날숨은 따뜻한가요? 바람의 소리, 햇살의 온도, 의자에 닿는 등 뒤의 감각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은 허상이지만 감각은 실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문은 감각의 알아차림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 감각 속에 머물러 보세요. 존재에 머물기 시작하면 마음은 차츰 고요해집니다. 더 이상 생각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감각과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이 고요함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진 본래의 성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은 본래의 성품이며 그 안에서 모든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존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요와 지혜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생각은 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존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그냥 있을 뿐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든 나쁘든 몸이 피곤하든 상쾌하든 존재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다만 알아차립니다. 이 비판 없는 자각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강조하신 이유는 그 자비가 곧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저항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허용합니다. 생각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자주 자신을 괴롭힙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다그치고 끊임없이 고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존재로 머물기 시작하면 그 모든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건 없는 자기 사랑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존재로 머문다는 것은 곧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수행입니다.